예, 궁금증과 시선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교회나 또 크리스찬 이야기라 그랬죠. 그렇게 해야지 오늘 본문도 명확하게 해석이 되겠죠. 십자가 지러 가자 그랬더니 옛날에는 머뭇머뭇거리던데 따라 나섰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문틈 사이에 손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야, 거기 간다 그러는데 약간 머뭇거리지만 가겠습니다라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신부, 헌신된 교회, 증인된 크리스찬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랑을 닮아가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 묘사했던 내용들이 이제 신부에게도 그대로 묘사가 되고 닮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넘어오면은 신랑이 원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미지들이 막 중복이 되니까 독특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특징을 말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궁금증.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교회가. 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이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증, 시선. 그리고 세 번째는 딴 거에서 1등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데 1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화된 사랑. 그래서 궁금증, 시선, 사랑. 이게 변화된 신부의 칭찬을 받는 제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랑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신부가 돼야 된다. 여기 뒤에 보면 이름이 술람미잖아요. 술람미 여자. 처음에는 검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겠어요? 불신자들이겠죠. 불신자들이 너는 어여쁘다, 아름답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따라가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 되고 신랑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내가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검은 존재였는데 저렇게 어여쁜 존재로 변화가 됐나. 옛날에 제가 뭐 그런 예화 들었죠. 암소 8마리. 남태평양에 뭐 어떤 섬이 있었다면서요. 뭐 자니린고라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신부 데리고 오면 뭐 암소 한 마리씩 줬다면서요. 근데 예쁘면 2마리, 뭐 기절할 정도로 예쁘면 3마리. 근데 별로 예쁘지도 않은 여자 그 살리타인가 그러는데 살리타 8마리 줬다고. 그래서 막 비웃었다 그러죠. 이제 바보. 저거 한 마리 아니라 뭐 10근이면 될 여자를 8마리를 줘. 근데 8마리를 주고 데려왔더니 나중에 얘기가 그거죠. 빨라터에서 여자들끼리 얘기할 때 시집 올 때 암소 몇 마리 받았느냐가 자기의 그 자존감에 되게 영향을 주더라고. 사랑하는 내 아내인데 있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8마리 줘서 데리고 왔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자녀를 인고 만나 보니까 그 소문 같은 그런 여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우아하고 예쁘고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신랑의 사랑 때문에. 신랑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암소 8마리짜리인데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뭐 함부로 수다 못 떨잖아요. 걸을 때도 8마리 같이 걸어야 되잖아요. 우아하게. 밥 먹을 때도 우거우거 못 먹고 8마리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된 거죠. 우리 신부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암소 8마리 그런 게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어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 바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암소 8마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는데 우리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거기서 달라진 겁니다. 뭐 율법 때문에 달라진 것도 아니고 뭐 이거 하면은 벌 받고 복 받고 그래서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랑의 감격으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겠죠. 야, 너 검은 애였는데 그죠? 계달의 장막같이 새까만 천막이었는데 너 이렇게 우아해졌어, 이렇게 멋있어졌어. 그래서 불신자들이 주변에 있는 처녀들이라 그러는데 너는 여자들 중에 제일 멋진 여자고 어여쁜 여자고 너같이 변화된 걸 보니까 나도 너 신랑 만나고 싶다. 이 신랑이 만약에 남녀지간의 사랑이라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뭐 여자들이 잔뜩 오면 되나 그거? 근데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나도 보고 싶다, 나도 찾고 싶구나.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와가지고 나도 신랑 대신 예수님 찾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러니까 신랑된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찬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신랑 만났더니 너 변화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분 만나고 싶다. 어디 계시니? 찾고 싶다. 그런 거죠. 이게 비슷한 말씀이 이제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 삼고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되면은 사람들에서 자꾸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자꾸만. 야, 너 변했어. 너같이 나도 생명 있게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증이죠. 호기심 있는 인생. 그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면 뭐예요? 이전에 호기심을 자아낼 정도의 매력 있는 인생을 살라. 이런 검지만 아름답다 한 정도로 변화된 여인이 또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이죠. 이게 이제 검은 여자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남들 물 들어갈 때 가지도 못해가서 햇볕 쨍쨍 내리쬐는 12시에 가는 여자 아니었습니까? 사람 만나기 힘들고 뭐 남편 5이 있었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불우한 여자였잖아요. 검지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깊은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죠. 검지만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거 가가지고 사람들 싫어했는데 사람들 만나러 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저 여자 사람들 피해 다니고 그 눈총 맞는 거 싫어했던 사람인데 저거 웬일이야?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변화되는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찾아간 거잖아요. 예수님 올 때 맞이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처음에는 궁금증으로 시작했지만 아니라고.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진짜를 봤다. 그 표현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42절에 여자에게 말하되 이전에 내가 너 때문에 호기심이었지만 그게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너의 호기심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 이게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안 가지면 이상한 거죠.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새벽마다 어디 가는 거지? 여름에 휴가도 안 가고 맨날 성경 한다는데 저게 뭐지? 근데 왜 저렇게 좋아하지? 왜 이렇게 인생에서 강력해졌지? 왜 얼굴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지? 똑같은 일에 막 팍팍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강건하지? 호기심이에요. 그죠? 도대체 뭐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힘이 되어주나? 그런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 소개해 주는 거지, 신랑. 내가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 같이 해야죠. 잠깐 붙잖아요. 뭐 누구냐고. 나다나엘이 부르니까 와보라 그러고 데려가잖아요. 와보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와보라. 빌립을 와보라 그랬죠. 와보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다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가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양떼를 먹이시는 분, 양육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너도 가면 잘 먹을 걸, 그런 거죠. 그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들어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우리는 양머리 개가 돼야 되겠죠. 신랑 개그만 데려가면 다 변화가 됩니다. 내가 변화됐듯이. 그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호기심을 자아낼 정도로, 궁금증을 자아낼 정도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랑이 내 주인 되시고 NIBC, not I, 나는 죽고 but Christ.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이게 예수님이 유전자가 막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다니는 그 학원의 그 원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대표께서 하시는 뭐 짤막한 강의를 한번 들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더니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 노력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잘 절망하겠죠. 노력 아니래. 정신력 물론 아니래. 그래서 궁금했어요. 뭔가 그랬더니 유전자래. 내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잠깐 부모님들 잠깐 탓하지, 욕하지 말아요. 여러분 닮아서 그래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유전자의 힘만큼 강력한 거죠. 그 제가 한번 회상을 해봤어요. 보니까 뭘 하고 하는 것들 보면 유전자가 강하더라고. 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났잖아요. 만나서 보면 부모들이 공부 잘하면 애들도 공부 잘해.
그거 깰라 그러면 정말 엄청 목숨 걸고 애를 써야 돼. 잘 안 깨져요. 참 절망이죠. 그러니까 잠깐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뭐하러 공부만 하라 그래. 딴 거 하면 되지. 부모가 노래 잘하면 애들도 노래를 웬만큼은 하더라고. 진짜 그래요? 못해요 그런데 달라 수준이. 우리 집 애들 보세요. 노래 되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닮아요 이게. 야구 이종범 진짜 잘했거든요. 야구는 이종범 같이 해야 돼요. 그냥 전천후였다고. 아들 이정우 이제 뭐 메이저리그 간다며. 이종우 야구하는 거 봤어요? 이게 무슨 뭐 공은 뭐 신기할 정도로 갖다 맞춰. 보통 선수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저하고 동갑인 게 허재거든. 농구 선수 허재. 허재 아들 보니까 그 허웅이라고 농구 진짜 잘하대. 걔가 뭐 딴 거 있겠어요? 유전자의 힘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유전자가 바뀌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되고 뭐 정신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유전자가 바뀐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안 되던 게 되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번 유전자 바꿔봅시다. 예수라는 유전자로 이렇게 딱 변화가 되는 그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 유전자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라는 유전자가 생겼다 그런 얘기고 뭐 찬송가도 있대. 힘쓰고 애쓸지라도 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내 주인 삼고 유전자가 바뀌는. 그래서 변화되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는 너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 이렇게 야구를 잘해 그러면 아버지가 이종범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살아? 내 신랑이 예수님이야. 내 주인이 예수님이야. 그럼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돼서 애쓰고 힘쓰면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저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럴 거라고. 근데 예수님 주인 되면 궁금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성도들도 궁금해하고 우리 선교지 갈 때마다 우리 선교팀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궁금해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선이에요. 여기 이제 신부 묘사가 4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신랑이 막 칭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선, 이 시선에 관한 것들이 가장 독특한 것 같네요. 이 묘사 중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앞에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참 말이 어렵죠. 그 NLT 같은 데 보니까 그 turn your eyes away 뭐 이건 똑같은 거고 눈을 돌리라 그런 뜻이고 for they overpower me 이거 원문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막 뚜렷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나를 대담하게 만들었다. 남자들이 이해하시죠. 이렇게 뭐 운동 같은 거 시합할 때 막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와 오빠 막 이러면 미친 듯이 뛰어요. 그 사고나 애들 맨날. 그래서 신랑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인 네가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대담해졌다. 내가 담대해졌다. 너의 시선이 나를 움직였다. 이 they가 your eyes거든. 너의 눈들이 신부의 눈들이 empower me 나를 힘있게 만들었다. 대담하게 만들었다. 신랑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네가 쳐다보는 게 나를 놀라게 했다가 이게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담하게. empower me. NLT 그렇게 나왔거든요. 신부의 시선이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게 만들 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담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근데 우리 시선은 맨날 어디가 있어요? 맨날 뭐 안목의 정록, 뭐 이생의 자랑,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봐야죠. 그 루벤스가 그렸던 그림 뭐 옛날에 몇 번 소개하고 했는데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나는 그 사진 볼 때 뭐 저런 사진이 다 있나, 뭐 저런 그림이 다 있나 그래서 루벤스 저게 왜 유명한 그림이지? 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우리 같으면 그림 어떻게 그릴까? 사자를 째려보는 거 안 할까? 탁 째려보면서 눈싸움. 우리 하도 개싸움에 익숙해져가지고 그죠? 사자를 딱 째려보고 뭐 손들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 주십시오. 내 눈으로 째려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루벤스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니엘이 두렵고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리를 꼬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사자 안 쳐다봐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를 안 봐. 사자들이 민망하지. 주님 바라봐. 그림만 보여주세요. 좀 이상하죠, 이거, 그죠? 이게 쫄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담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사자 봐, 민망해하는 거 봐요. 자기 안 쳐다보니까. 그죠? 나 못생겼는 거 봐. 그리고 지금 막 헤매고 있잖아, 그죠? 누굴 쳐다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됐습니다. 여기에 힘이 있는 거죠. 저는 옛날에는 루벤스 그림이 좀 의아했는데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사자가 막 날뛰고 있다 할지라도 사자 찾아보고 그거 분석하는 게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다고. 그리고 사자의 입도 가로막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만 바라봐도 일이 된다. 그런 거죠. 이게 산상수훈에 오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니까 눈이 중요하다. 눈이 상하면 뭐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표현해요. 눈이 상하면 건강하면 그런 거죠.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근데 이게 원문 뜻을 보면 그 영어 성경어는 좀 원문에 각각 변형한 것 같아요. 눈이 성하면 그럴 때 성하다라는 게 뭐 시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싱글 포커스로 돼 있어요. 포커스가 하나면 초점이 하나면 그러면 밝을 것이고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싱글 포커스면 밝아질 거고 더블 포커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그런 게 더블 포커스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걸 사시라 그러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 괴물 아니에요? 하나는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그죠? 그 병이잖아요. 병. 그 병 가서 안과 가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싱글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인데 뭘 쳐다보지 모르는 그런 눈 갖고 있는 신부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냥 오로지 신랑만. 오로지 신랑만. 그게 우리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죠. 마르다는 뭐 예수님 쳐다도 안 보고 분주했는데 누가 뭐 10장 39절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그의 시선을 보십시오. 예수님만 쳐다보잖아요. 그게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묘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눈에 관한 묘사가 독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디르사 또는 뭐 예루살렘이 아니라 디르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북이 갈라졌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 수도가 디르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제2의 도시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남쪽 수도, 북쪽에는 디르사. 그러다가 오므리 왕조 때, 그러니까 아합 아버지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로 바꿨죠. 세겜을 사마리아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마리아가 수도가 된 거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처음 수도는 디르사예요. 그러니까 디르사에서 어여쁘고 예루살렘에서 뭐 좋다 그런 얘기는 전국 방방곡곡에 너같이 아름다운 사람 없다 그런 뜻이고 이제 노는 얘기했죠. 네가 쳐다보면 네 눈초리가 임파우드미 나를 되게 대담하게 만든다. 그리고 머리털 그럴 때 염소털이라 그랬죠. 염소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 이게 그의 이미지고 이는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거. 그래서 생산성이 있는 거. 뭐 쌍태를 낳은 것 같다.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죠. 뭐 그런 걸 뜻하는 거고. 뺨은 감정이라 그랬죠. 너의 감정 표현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네가 표현하는 감정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 뭐 그런 뜻이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그런 얘기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시녀 되지 말고 신부 되라. 시녀 아니고 신부가 되라. 그 여자들 가운데 뛰어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오직 신랑만 사랑하면 된다. 뭐 딴 거 할 거 없고 사랑 하나 체크하면 돼요. 사랑. 우리 사랑에서만 1등이 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뭐 딴 거 묻습니까? 배신했던 거 뭐 왜 했냐 뭐 했냐 안 묻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거 체크하잖아요. 3번. 사랑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야. 딴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뭐 타이틀 좋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런 거 있죠. 예수 믿고 지위 높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명예 있고, 우린 양수 겸장 이런 거 좋아하죠.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거, 그게 신부야. 그게 1등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분입니까? 난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어. 그 참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신랑의 사랑이 있으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한가? 저 이제 목회를 보니까 뭐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자기 신부는 신랑이 정하는 거예요. 되게 신랑이 이제 남편이 죽으면 여자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슬픔이 아니더라고. 부끄럽다 그러더라고. 많이 그래요. 남편이 죽으면 부끄럽대. 난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때에 자기 신분이 깨진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남자 여자 일 다 하기 때문에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있는 것과 남편 없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근데 신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같은 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얻으려고 리브가 데리러 가잖아요. 리브가가 내가 이삭의 아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종이 여주인 대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신부도 아니에요. 신부의 지위와 모든 권위는 신랑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신랑밖에 없어. 신랑만 사랑해. 그럼 신랑의 모든 파워, 모든 권위, 모든 영광이 다 내게 오는 거고, 신랑 안 쳐다보고 딴짓하면은 백날 노력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 타이틀 얘기하니까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시녀도 있고, 그 백날 해봐라. 뭔 소용이 있냐? 우리 시녀 되지 않고 그래도 왕비라 그러면 나을 거 아니에요. 왕비나 후궁이나 시녀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런 거죠. 사랑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너 하나뿐이다, only you 하는 거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만 붙들면 된다, 뭐 그런 거겠죠.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고백을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자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러니까 타이틀이니 돈이니 다 필요 없고 사랑이 있을 때만이 최고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 해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니면은 울리는 꽹과리 되고,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아요. 뭐 말 천사의 말하고 예언하고 뭐 구제하고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예수님 부르면 그냥 뛰쳐갈 사람이야. 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무조건 예수님 선택할 사람이야. 그거예요, 그거. 그게 교회에 요구하는 주님의 모습이고 신부의 모습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제가 지난 주간에 봤던 것 중에 테드라는 강의 있죠. TED, 테드 강의 좋더라고. 뭐 가끔마다 15분에서 한 20분인데 그냥 하루에 하나씩 들으면 되게 유익하더라고. 지난주에 봤던 게 이제 인도 디자이너인데 밀레하 소네지라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했냐면 삼촌이 파킨슨 병에 걸렸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떨고 막 그러잖아. 그 옆에 보니까 커피나 인도 사람이니까 티를 마실 때 잠깐 이렇게 흘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을 위한 식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됐는데, 뭐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흔들려도 안 떨고 마실 수 있게.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넌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좋냐?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그분 말이 그거예요. 이거는 머리 아이디어 지혜가 아니고 아픔입니다. 내가 외삼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떨리는 모습을 극복하면서 좀 물 좀 잘 마시게, 커피 좀 티 좀 잘 마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픔, 사랑이죠. 사랑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면 지혜와 능력이 생기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밀레아 소네지라고 그 테드 강의 있어요. 뭐 밑에 자막 다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죠. 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사랑하면 사랑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사랑하면 감사도 나오는 거야. 감사도. 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제가 이제 7월이 되면 이제 회갑이거든요. 회갑 60년 딱 63년생이니까 회갑이 뭔가 요즘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뭐 있어. 근데 옛날에는 회갑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녀들이 60년 살아줘서 진짜 부모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60년 살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외갓집이 12이거든. 내가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 내가 산 인생을 알아. 20살부터 애를 낳기 시작했어요. 12를 낳다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12를 낳는데 20살부터 낳았으니까 외할아버지가 40살이 됐을 때 큰애가 20살이야. 40살에 큰아들이 20살이에요. 그 밑에 18, 그 밑에 14, 그 밑에 12, 그 밑에 8, 그 밑에 4살 다 상냥하고 마지막이 2살. 참 열심히 낳았어요. 그죠? 쌍둥이도 없어. 그냥 차례대로 낳았어. 우리 어머니가 5번째 딸이야. 무서워요. 딸 8에 아들 4이었거든. 쭉 낳았다고. 근데 우리 큰 삼촌이 그러니까 큰 장남이 우리 할아버지 환갑 때 너무 감사히 여기더라고. 이유가 뭐냐? 중간에 돌아가셨으면요. 그 동생들 누가 키워? 장남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아버지가 40살에 돌아가셨으면 2살짜리를 키워야 돼. 20살이. 줄줄인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50에 돌아가시면 반을 챙겨야 돼. 허리 휘는 거야. 장남이 이 짊어진 짐이 엄청났다고. 저도 장남에서 알아요. 이 뭐 짐이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60년을 살아주니까 막내가 22살이 됐어. 우리 큰 그 장남인 외삼촌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더라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래 사셔서 감사합니다. 더 사시길 바랍니다. 부담 안 지려고. 그래서 61세를 진갑이라 그러잖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한다. 전진할 진이에요. 진갑. 이제 또 달리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뭐 72세까지인가 사셨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 사시고 계시는데 우리 장남이 너무 기뻐했어. 잘 보세요. 이게 일종의 사랑이거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다 보면 하다못해 오래 사시는 것조차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대신 져줬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친척 가운데 그러지 않은 분도 있거든. 이게 막 짐을 짊어진 분도 있었고 또 사촌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감사하더라고. 어떻게 감사하냐? 자기가 동생을 한 3쯤 책임져야 됐어. 어린 동생을 키울 때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벽에 가면 맨날 붙어있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었어요. 감당할 능력 주신다.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힘을 주셨다. 그 고백이야 맨날.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뭐 동생들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들고 나오고 내가 뭐 시집장가 보내고 직장까지 얻게 했다. 그 감당할 힘 그것만 얘기해서 반면에 우리 할아버지는 감당할 힘은 없었어. 맨날 놀고 먹고 벌꿀이나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피할 길. 그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 그 고백을 맨날 하시더라고. 감당할 힘과 피할 길. 그리고 반은 키워주고 돌아가시기 얼마나 감사해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드리고. 내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거 외갓집 쪽에 그쪽 라인을 보면서 내가 볼 때 진짜 고생 죽도록 했어요. 근데 사랑이 있더라고. 하나님 사랑이 있고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힘이 나오고요.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요.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진짜 크리스찬이야. 감사가 흘러나와요. 감사가. 그게 신부입니다. 신부된 교회가 이 모습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할 우리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님 신랑이 내 주인 되셔서 뛸 때 사람들이 변화됐으니까 궁금증을 야기해요. 잠깐만 우리 무슨 묻는다고.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너 어디 가니? 나도 가면 안 돼? 이런 질문을 유발하게 만드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시선.
내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막 어쩔 줄을 몰라해. 네 시선이 empowered me, 나를 담대하게 만든다. 그죠? They empowered me, 나를 대범하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일하게 만든다. 주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신랑 사랑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다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